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의자가 지하에 42개인데 한 분씩 앉은 거 보니까 딱 맞게 온 것 같습니다. 새벽에 지하에서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연말이죠. 이제 그렇지만 어느 때보다도 조용한 그런 연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말은 좀 말씀을 깊이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입었던 은혜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그 은혜들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그냥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 그때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이제 내게 대하여 쓴 글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 해석하기, 구약 성경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로마서 1장의 말씀에도 복음에 대하여 얘기를 하기를, 복음은 이제 선지자들이 그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의 글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소개한 글이다 이렇게 로마서에도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에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모세의 글과 또 선지자들의 예언을 더디 믿는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글, 선지자의 예언이 내게 대하여 한 말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글이다라고. 그래서 구약은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이건 신약이건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평신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것도 이제 주일학교를 가르치면서 주일학교 교사 때에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배웠던 내용인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토론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도 웃고, 그게 얼마나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습고 초보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근데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과 나누게 될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성경을 보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구속에 대하여, 속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선교에 대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어떤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볼 것인가를, 물론 이제 이것 자체는 이런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본다는 것,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한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는 틀을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무조건적 선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보다는 주권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 칼빈의 5대 강령,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해서 칼빈이 말한 게 아닙니다.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 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신 칼빈주의자다. 난 칼빈을 좋아하지도 않고 난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르침 역시 이제 칼빈의 5대 강령 안에 들어있는 그 틀의 가르침을 그대로,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경을 어떤 그 틀, 안경을 가지고 보게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각을 제공해 주는 그런 신학적 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의 모든 분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특별히 이것은 이제 그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의지나 또 그 인간의 선택에 달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나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지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아마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책이다라고 할 만큼 기독교 강요는 유명한 책입니다. 그 기독교 강요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뭐 다 요약했다기보다는 기독교 강요와 요한이 설교했던, 칼빈이 설교했던 그 많은 설교들을 그 제자들이 집대성하면서 칼빈의 가르침을 요약한 내용인데, 특별히 그냥 그 내용을 요약했다기보다는 칼빈은 이제 1560년도에 죽습니다. 1560년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칼빈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뭐였죠? 칼빈의 제자 중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칼빈이 죽기 전에 이제 죽고 난 다음에 1564년도에 이렇게 세상에 1560년도에 세상에 태어난다. 칼빈이 죽던 해와 비슷하게 세상에 태어나서 49세의 나이 1609년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칼빈의 제자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칼빈의 가르침에 대한 그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레이든이라고 하는 그 대학의 신학 교수로 1603년에 재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인간의 의지를 중요하게 되는,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의지를,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가르침을 가지고 칼빈의 교리를 방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600 초반에 굉장히 활발한 이 알미니우스 파에 속한 사람들과 칼빈의 제자들에 속한 파의 사람들의 신학적 논쟁이, 이것은 오늘 우리는 신학적 논쟁이지만 그 당시에는 국가 통치의 논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46명의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향론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가르침을 정리해서 5개의 조항입니다. 5대 조항에 해당하는 향론을 그들 나름대로 정리해서 네덜란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1610년이고 이미 이것은 알미니우스의 주장이 아니라 알미니우스가 죽고 난 1년 후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을 정리해서 네덜란드 의회에 제출한 거고, 그리고 이제 8년 있다가 1618년에 칼빈의 제자들이 10년을 그의 가르침을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향론에 대항하는 칼빈의 가르침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1618년 알미니우스의 향론을 대항하는 이제 칼빈이 쓴 것이 아니라 84명의 칼빈의 제자들이 칼빈의 가르침을 이제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모든 칼빈의 설교들을 집대성해서 이제 구원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은 교회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신학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세계사에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튤립, 그죠? 그 튤립에 그 5개의 그 단어를 앞세워서 이제 첫 번째는 인간의 전적 타락,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이제 그 위에 수없는 신학자들이 자기를 주장하면서 이제 무조건적 선택을 주권적,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그래서 주권적 선택은 인간의 의지나 어떤 인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주권적 선택.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속죄.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렸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라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만 그렇지만 그 피의 효력은 하나님이 선택한 소수에게만 그 피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피의 효력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 피의 효력은 하나님이 선택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미쳐진다고 하는 제한속죄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이제 성령님의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거부감들이 인간에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예수를 믿을 생각이 요만큼도 제 마음속에 있어서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때가 되면 그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거부하고 싶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는 우리의 의지나 죄에 대한 거부감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를 정복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불가항력적 은혜, 이것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의지까지도 완전히 타락한, 그래서 이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말은
조금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뭐는 인간이 타락은 했지만, 도덕적 타락은 했지만 의지만큼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죄의 노예다. 죄의 노예. 그리고 인간은 소경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소경이고, 또 때때로는 도덕적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지만 그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 도덕적 무능력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거룩해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고 자기가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산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일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도덕적 의지를 발휘해서 죄의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 전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도덕적 무능력자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진단이에요. 인간에 대한 진단. 조금도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내가 막 결심하고 결단해서 내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의지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도덕적 무능력자라고 하지를 않는데, 아무리 자신의 그 의지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해도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도덕적 무능력자, 이것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그래서 인간은 어떤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결단이나 자신의 깨달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것이 성경이 인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그 인간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라는 말 자체가 뭐가냐,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로 산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도덕적 의지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의지를 가지고 결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도덕적 무능력자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노력에 의존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밖에 의존할 수 없는 인간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후에 주권적 선택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했다라고 할 때 주권적 선택, 왜 나를 사랑했는지, 왜 내가 구원을 얻게 됐는지, 나에게서는 요만큼의 요인도 찾을 수 없는, 이래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는 요만큼도 찾을 수가 없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왜 나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근거가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이지 라고 하는 주권적 선택, 또는 값없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언제? 에베소서에 가르치는 거죠. 너희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 세 가지죠.
그 세 가지가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 이제 구속을 이제 피값을 주고 우리를 대속했다는 것을 구속, 이제 우리 수갑차는 그런 구속이 아닙니다. 대속 또는 속죄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게 맞죠. 우리에 대한 죄값으로 그분이 피값을 지불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면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내 것이라고 그분이 꽉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반감,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도 복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거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거절하고 싶다고 밀쳐낼 수 있는 인간의 의지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딱 인치실 때는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이기고 불가항력, 우리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는 그 말을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그 본성 자체는 육신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 법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 인간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이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이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 근거에 달린 것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은혜는 나의 이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과 반항심으로 거역할 수 없도록 다가오는 불가항력적 은혜다.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그 저항감으로 밀쳐낼 수 없도록 우리를 정복해 오시는 그런 은혜다 해서 그것을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효력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피의 효력의 실패가 아니 되는 건데,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 피의 효력이 나타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선택을 하신 그 사람들, 성령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인치심을 통한 사람에게만 그 피의 효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속죄,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인간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한속죄,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에 충분한 효력을 가진 피의 능력이지만, 예수의 피는 어떤 우리에게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도덕이나 거룩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그 피 하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의롭다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의 충족성에 대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톱의 때만큼의 어떤 공로도
요구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효력은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어떤 방식으로 성령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의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한 속죄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구원은 인간의 의지, 또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노력, 인간의 결단.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구원을 얻게 되고 어느 한순간에 아유 예수 못 믿겠다 떠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자신의 의지로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게 새 언약의 약속, 그래서 구원을 위한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 자체는 뭐냐면 그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효력이 영구하다는 거예요. 영구.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자기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전혀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싸운 결과로 지켜진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쌓은 힘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속하게 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잃을 수 없도록, 그것은 새 언약의 약속 속에 들어있는 구원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교리를 성도의 견인, 성도라는 것은 예수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된 사람, 그 사람의 구원,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런 성도의 견인, 이런 교리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것은 이제 교리적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이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선택에 의해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된다. 그리고 구원을 위한 성부의 역할이 주권적 선택 또는 무조건적 하나님의 선택.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했는지 알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아니,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 공인데 그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될 그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 그 기준이 뭔지는 아무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값을 지불하셨다고 해서 그걸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그들을 향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피 흘려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아버지의 선택한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해서 그걸 제한 속죄, 일반 속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렸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이제 그 불가항력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들이 인간의 본성 속에 존재하지만 인간은 육체에 속한 존재로 육신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거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를 극복해버리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도록 우리 인간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불가항력, 내 힘으로는 그걸 거부할 수 없도록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그러면서 그 믿음을 이제 끝까지 보존해 주겠다는 새 언약의 약속,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문화 배경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자신들에게 어떻게 이 교리가 다가오느냐 하면, 이제 그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죠.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예수의 피가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자신을 구원하기에 충분했다는 예수의 피의 충족성을 깨닫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가는,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구원이 다가오느냐면,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이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설교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연적 상태에 있는 인간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중생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알미니우스주의와 칼비니즘의 가장 중요한 차이이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내 의지로 회개해야 중생을 한다. 회개가, 인간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생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게 알미니우스의 회개와 더불어 중생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캘비니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중생해야 회개하는 게, 회개해야 중생을 하는 게 아니라, 중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예수 믿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라고 하는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이 먼저고 중생한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이미 자기가 자연인은 죄인이라는 사실,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안에 나의 죄에 대한 깊은 죄책감이 있고, 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어찌할 거라고 하는 이 마음은 자연인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고, 그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하는, 인간의 의지로 하는 행동이 회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양의 방식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예수 믿고 나서야 그 다음에 예수의 피가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기에 충분했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이 알고 보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 또 이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경험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경험은 이렇습니다. 전 제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냥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는 막 제가 너무너무 타락한 인간이고 죄인이고 그런 걸 절박하게 깨달아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저는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마음만 먹으면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삶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깨달은 건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 절망이 뭐냐면 내 의지나 내 결단과 내 노력으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내가 도덕적 무능력자였다는 사실을 예수 믿고 나서 그 전에는 뭐 거룩하게 살려고 크게 결단도 하지 않았지만 꽤 괜찮은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언제든지 내 마음, 내 의지로 결심만 하면 바르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결단한다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도덕적 무능력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첫 번째는 내가 구원을 못 얻은 사람인가? 버림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했지만 내가 도덕적 무능력자였고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 그 다음에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내가 도덕적 무능력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의 피는 나의 도덕적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나를 구원하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가 도덕적 무능력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떤 나의 도덕적 상관은 전혀 상관이 없이 예수의 피 하나로 내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내 신앙을 끝까지 보존해 줄 거라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내 구원이 뭐하다는 거요? 안전하다는 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도덕적 의지나 나의 결단, 나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맺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 보지만 끝없이 실패하는 여러분 자신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어제 이제 그 스테파니 페스트의 간증처럼 이런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전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근거가 내 도덕적인 능력이나 내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을 지켜갈 능력과 그리고 나를 죄의 사슬에서 전적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도덕적 능력과 결단으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과 선택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 무조건적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적 사랑과 불가항력적 은혜와 그 제한 속죄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도덕적 능력이나 나의 거룩한 삶에 근거한 게 아니고 내가 의지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의 도덕적 삶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전혀 도덕적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능력
이 없는 내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어주는 은혜가 나로 하여금 도덕적 무능력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도덕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 것도 내 결단에 따라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나를 이 죄의 사슬과 도덕적 무능력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땅의 한국 사람들의 그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가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도덕적 삶을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깊은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깨어진 관계 이제 그것이 왜 제가 이 칼빈의 5대 이 강령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여러분의 도덕적 능력이나 여러분의 그 의지에 의하여 선택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비슷한 과정들을 거쳐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국에 별로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었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안에 도덕적, 양심적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뭘 듣게 되느냐 하면 율법도 듣고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을 들으면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자꾸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는 나의 의지나 도덕적 삶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근거한 거라는 사실을 그래서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게 말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이라는 것.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또 그분이 주신 전적인 공로로 내가 의롭다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나가면서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지속적 은혜가 나를 도덕적 무능력, 매였던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변화된 삶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예수 믿었어. 이렇게 변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지만 그러나 나 되게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우리가 거룩한 삶의 근거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도덕적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왜 너무너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여러분의 도덕적 능력이냐 도덕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죄의 사슬에 벗어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선을 행할 능력이 손톱에 때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나는 1회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예배 바리새인들의 그런
그 모습들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벗겨주는 것, 도덕적 능력자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것,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개도 하게 하시지만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지 내가 회개해서 도덕적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지해야 될 근거가 전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시간이 조금 서론 얘기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내일 아침부터는 좀 성경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이제 무조건적 하나님의 선택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여 하신 후에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춰주어야 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내 마음의 결단을 못해서 내 의지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신뢰하는 도덕적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 칼빈의 성경의 가르침,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그것은 우리에게는 도덕적 능력도 어떤 결단도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없고 우리의 인생 변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게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주님 저에게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한단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